모두 마음을 정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 안에서 호흡하면서 강건하게 지내다가 거룩한 주일 성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사오니 우리의 삶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만나는 이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통합찬송가 25장 찬송 드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국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대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을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진실로 회개하며 참회하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듣고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2장, 통합찬송가 395장 찬송 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늘 승하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임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임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정학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 가운데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니 지극히 부정함을 해결치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소리보다 악담과 저주의 소리를 내었던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코로나19가 과거에 행해지던 믿음 생활을 새로운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고 있음을 자각하고,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믿음 생활이 자칫 개인주의나 고립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려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변하고 있는 문명의 발달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 변해도 주님을 향한 마음 중심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강론하시는 안희선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말씀에 귀 기울인 삼은 성도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수종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손길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순서마다 참여하는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이 친히 운행하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쪽입니다. 신약성경 79쪽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항상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있게 하옵시며 우리 영혼을 열어주시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또 보호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팝 아티스트 가운데 엘튼 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른 노래가 바람 속의 촛불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는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여성으로 추앙받고 있는 두 여성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불려졌습니다. 한 여인은 영화 배우였던 마릴린 monroe였고 또 한 여인은 찰스 황태자 비였던 프린세스 다이애나였습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살았어요. 비가 내려도 누구에게 갈 수 없었던 당신. 그때 내가 당신을 알았더라면, 하지만 나는 어린애였죠. 이제 당신이 전설이 되기 전 당신의 촛불은 벌써 타버린 것을. 이 노래로 불행한 인기 여배우였던 마릴린 monroe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97년 9월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이 노래를 다시 각색을 해서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장례식장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개작한 내용은 내가 보기에 당신은 바람 속의 촛불처럼 살았어요. 비가 내려도 석양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 당신은 지금 여기 영국의 푸른 언덕길마다 당신의 발자국 남아
있지만 이제 당신은 전설이 되어버리기 전 당신의 촛불은 벌써 타버린 것을. 엘튼의 이 노래가 사상 최대의 음반의 히트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곡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이 두 여성이 현대에 차지하는 역할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가히 실감할 만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두 여인보다 더 훌륭한, 더 유명한 한 여인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몬노보다, 다이애나보다 더 훨씬 전부터 아주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훗날에도 이 여인은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역사 속에서 추앙이 될 것입니다. 그 여인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칭찬이 되기도 했고 예언된 바 있기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리고 설교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항상 고귀하게 불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그 모습도 아름답지만 더 특이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자기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주님에게 인정받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나는,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인들은 많지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를 칭찬할까요? 책망할까요? 아니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만약에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아니 이 세상이 끝나서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신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늘 종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종말적인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일 와도 모레 와도 예수님 앞에 떳떳한 모습을 갖고 예수님을 맞이하자.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오늘 기록된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했길래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무슨 일을 했길래?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 여인이 별로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단순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주 소중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드린 행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똑같은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마리아가 왜 옥합을 깼을까요? 그리고 옥합을 깼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진정 어땠을까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심정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첫 번째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주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그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아마 이 식사는 평범한 식사 초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에 대한 보은의 잔치 성격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과 더불어 이 본문을 읽으면 더
그것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러니까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마리아의 가족 중에 그의 오빠가 있었죠.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으니 얼마나 절망됐겠습니까? 의지할 기둥이 무너진 것이죠.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성경은 나사로가 장사 지낸 지 3일이 지나서 이미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훈의 잔치로 이제 이 잔치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문둥이로 소개된 시몬, 아마 문둥병자였다가 예수님의 극적인 치유로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의 제안으로 잔치집을 시몬의 집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가난했던 나사로의 집보다는 또 시몬의 집이 훨씬 공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집이었다라고 추측이 되죠. 나사로는 먹을 게 없어서 부잣집 문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죠.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를 쫓아낼 만한 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잔치가 한참 무르익고 있을 때 갑자기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저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줄 수 있었겠는데 저걸 왜 이렇게 허비하냐? 오히려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말없이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흘러내리는 그 향유를 갖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한 마리아의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는 낭비를 하죠.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돈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돈을 쓸 때 아까우셨습니까? 만약에 아까웠다면 아직까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사랑에는 낭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각을 낭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낭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를 낭비를 합니다. 낭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깝다.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낭비라 해도 저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 내 오라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만이 마리아의 가슴에서 활화산같이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인 나뚜렛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은 신학자도 아니다, 목회자도 아니다, 중직자도 아니다. 이름 없이 주의 재단에 봉사의 삶을 바친 사람들이다. 그들이 교회의 주인이요, 바로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마리아 같은 성도들이 교회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직분으로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헌신과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옥합을 깨트리려는 마음,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 그것이 바로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전부를 드리는 희생을 했어요. 전부를. 자,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뚜껑을 열어서 향유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헌신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만의 헌신이죠. 이것은 최소한도 예의를 지킬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아주 귀중한 손님들이 오면요, 머리에다 향유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마리아는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부어드리고, 옥합은 다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향유를 부어서 남은 옥합은 다시 재활용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마리아가 이 정도의 헌신에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취한 방법은 세 번째로 옥합을 깨트려 향유 전부를 주님에게 부어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옥합이나 향유를 주님 위에는 사용하지 않겠다. 요거는 온전히 주님 외에는 다시 사용하지 않겠다. 주님께만 드리겠다라는 최고의 헌신이 거기에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드린 전부의 헌신이죠. 부분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전부를 드리고 싶었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떤지 예수님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런지 속마음도 그런지 예수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힘을 다했다라는 말에는 엄청난 헌신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실제 드린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노동자가 일해서 하루에 벌을 수 있는 보편적인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포도원의 일꾼 들여보내는 비유에서도 1데나리온을 받는 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루 열심히 일한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300데나리온이라면 300날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1년을, 주일을 뺀다면 1년을 넘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전부를 힘을 다하여 전적인 헌신으로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벤스 헤브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전적인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답니다. 전적인 헌신이라는 제목을 듣고 설교를 마친 후에 한 여성분이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가능하지도 않는 전적인 헌신을 왜 이야기하십니까? 그냥 목사님이 70%, 80%만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벤스 헤브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부인, 당신은 당신의 남편이 당신에게 70%, 80%만 사랑을 하고 나머지 30%나 20%는 다른 여자를 사랑해도 됩니까? 그는 이어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전적인 헌신이 아니라면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깨는 마음, 그것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나사로의 가정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300데나리온을 드렸다는 것은 아마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모두 전부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요, 기회를 잡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헌신을 소개하면서 주목할 만한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10절입니다. 마리아의 사건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죠? 마리아의 사건 이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그 기록 이후에 나오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장래가 임박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는 바양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벌써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과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 사이에 바로 이 향유 옥합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는 아마 이 긴박한 상황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마리아는 여성 특유의 직관으로 만일 이런 상황이 온다면 장례라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마 여기까지 생각이 됐다면 뭔가 따질 겨를이 없었겠죠.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미래 아닙니까? 자기 미래의 소망 아닙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 드린 것이죠. 이때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마음, 그것은 자기에게 있었던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에 보면 저가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하면서 그것을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굳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이웃 돕는 거 하지 마라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소평가하지 않았어요, 이웃 돕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의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이와 작별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의미 있는 작별이잖아요. 그 시간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도울 수 있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리아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헌신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때가 있어요. 때가 중요합니다. 어떤 전도자가 열심히 한 청년을 전도했어요.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이 청년이 그 전도를 받고 귀찮아서 그랬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 젊을 때는 좀 젊음을 즐기고 나이 먹어서 이제 교회 나가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답니다. 병원에 입원한 모습을 보고 전도자가 꽃을 가지고 병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꽃은 다 시들어 말라 비틀어진 꽃이었답니다. 그 꽃을 본 청년이 화를 내면서 이런 꽃을 가지고 왔냐고. 그러자 이 전도자가 그 청년한테 얘기했대요. 시든 꽃을 갖고 온 당신이 화를 내는 모습과 당신이 다 시들어 말라 빠진 상태에서 주님께 헌신한다, 그거는 헌신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예외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때가 있을 때 주님께 충성하고, 때가 있을 때 헌신하고, 때가 있을 때 헌금하고, 때가 있을 때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가면요,
그 토리노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요, 아주 괴상한 조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조각상은 앞에 머리가 되게 무성해요. 그리고 뒤에는 대머리예요. 발에는 또 다리가 달렸어요. 날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몸은 벌게 벗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신의 조각상이에요. 제우스의 아들이죠. 카이로스가 다가오면 앞머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앞머리에 숲이 무성하니까. 앞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카이로스가 지나간 뒤에는 대머리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서 빨리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회의 신이라는 거예요. 기회의 신. 기회는 자주 오지 않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왔을 때 잡아야지 뒤로 돌아섰을 때는 이미 기회는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각상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찾아오지만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기독교 유모에 이런 유모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기도했어요. 주님, 나는 주님께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조금만 돈을 더 주십시오. 또 어떤 성도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게 시간이 없습니다. 제게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또 한 성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갖고 주님께 충성하겠는데 제게 재능이 없습니다. 좀 더 재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좀 더 재물을 주었고 좀 더 시간을 주었고 좀 더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기대했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었는데 조금 더의 재물과 조금 더의 시간과 조금 더의 재능을 주었는데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막상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결국은 조금 더의 물질과 조금 더의 시간과 조금 더의 재능을 걷어 가셨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다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옛날처럼 조금 더의 재물과 조금 더의 시간과 조금 더의 재능을 주시면 다시 제가 주님을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타임 아웃. 끝났다.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왜 오늘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에게 값지게 보입니까? 왜 마리아의 헌신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까요? 왜 마리아의 헌신이 주님의 마음에 뜨겁게 다가오게 됐을까요? 모든 것을 바쳐서 가니,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는 선물을 주신 분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하나님을 내 삶에서 얼마나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삶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물질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는 우리 가정이 중요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핑계치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왜 핑계치 못할지는 주님이 다 아니까.
우리는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주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이야기하실 것인가? 지금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는 점점 세상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호련히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성경의 열국들이 무너질 때도 그런 증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인간을 복제하고 소수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는 신도 필요 없고 내가 신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보실까요? 개미 한 마리가 송아지 머리에 올라가서 내가 송아지를 점령했다. 그러면 송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다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과 헌신과 열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을 갖고도 충성했다. 칭찬하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들의 헌신이 있었는가? 우리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은 없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형식 속에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통합찬송가 347장 찬송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아 지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11조 김영준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박강민 성도님, 친양자 권사님, 종학수 장로님, 오소님 집사님, 윤행선 권사님, 전원배 집사님, 백경희 권사님, 김예근 장로님, 이봉남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성현이가 대학 입학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최양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대림대에 합격을 해서요, 이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공사하도록 일감 주시고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예근 장로님, 이봉남 권사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워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큰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지 않고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 주님의 주신 은총이요 축복임을 저희들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10분의 1은 반드시 주님의 것임을 믿고 저희들의 신앙을 담아 드리오니 이 11조가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할 것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메마른 이 시대 가운데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이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큰 감사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 사랑 헌금을,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 헌금을 주일마다 주님 앞에 약정한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도 주님을 따르기 위한 결단으로 저희들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사 구워줄지언정 꿇어다니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높은 곳에만 있고 낮은 곳에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혼자 마음 아파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영을 덧입혀 주시고 치유의 강손을 덧입혀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건강회복해서 기뻐 뛰듯이 기뻐 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회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 분씩 가져가셔서 가정예배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이어전도에서 떡국떡을 준비했습니다. 2kg에 10,000원이라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또 선물용으로도 사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방역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계속해서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모두 일어나서 옆에 있는 분들과 샬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어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의 식어진 헌신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식어진 믿음에 불을 붙여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